네, 오늘 6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 나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막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는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지쳐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그러자 금방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그 금을 가지고 그어서 부어서 그래서 조각칼을 만듭니다.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의 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피스가 뭐냐 하면 애굽의 금송아지 신의 이름입니다. 아피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기도 했고 보아봤던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자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나를 속히 떠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큰 나라, 더 큰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은 별 생각 없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진노가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으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지금 죽이시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축복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를 가르쳐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천거하고 하나님의 그 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를 참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를 참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관계가 되었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